1장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장 7절에서 우리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9절 남았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이 2021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Last day. 마지막 날이란 얘기는 또 다른 새로운 날이 밝아오는 것을 기대하게 되죠. 오늘 특별히 마지막 날 저녁 5시부터 9시 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떡국도 끓여 먹고 또 남성께서 준비한 빙고 게임도 하고 웃으면서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저는 하면서 참 좋다.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만약에 이렇게 함께 하지 않으면 집에서 그냥 텔레비 보고 뭔가 그렇게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어서 함께 좋은 시간을 갖는다는 게 이처럼 귀하고 소중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라.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처럼 출중했던 리더가 없죠.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출중한 걸 따라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주눅이 들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강하고 담대하라. 어쩌면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했던 대로 우리 2021년도 또 작년도도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새로운 2022년을 맞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는 호랑이 해죠. 이민년이라 그러죠. 거물 임자에다가 호랑이 인자, 검은 호랑이. 지상의 사자와 호랑이는 비길 수 없는 쌍벽을 이루는 굉장히 힘센 그런 동물이죠. 그런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도에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을 떨쳐버리고 2022년도에는 마치 강하고 날쌘,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테크닉이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문제를 대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오늘 1장 7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는 큰 하나의 숙제가 남겨 있었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정벌하는 일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가나안 족속은 기골이 장대하고 철병거로 무장한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애굽에 노예로 살다가
그 또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돌아 겨우 지금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의 7 족속은 감히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모두가 생각하기를 이미 우리는 싸우나 마나 졌다. 이미 마음에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 나머지 말씀이 생략되었지만 너희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먹었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호수아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 이 말은 뭐예요? 적어도 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다는 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싸움이든지 싸움의 중요한 것은 기선제압이죠. 내가 상대방께 싸우려고 하는데 이미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다음부터는 몸이 마비되고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투기 싸움에 보면 다 링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눈으로, 소리로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강하게 마음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하는 거죠. 이 말은 반대로 뭐예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 속에 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실례로 우리가 남편이나 부인이 어디 갔을 때 늦게 들어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나?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일일까? 아, 지금 너무 좋은데 좋은 시간을 보내느라고 미처 전화를 못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됐지.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전화했을 때 전화를 안 받으면 얘가 어디 갔지? 막 노심초사 걱정이 되죠. 아, 얘가 지금 너무 재미있게 노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인 제 자신도 주일날 이렇게 해서 어떤 교인이 안 오면 혹시 몸이 어디 아픈 거 아닌가,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혹시 또 뭐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몰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데에서 목회할 때에 그 사무실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컴퓨터와 그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가서, 그때 제가 그 이스라엘 방문하면서 그 찍었던 사진들이 그때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가는데 뭔가 불안해. 갑자기 도둑이 들어올 것 같고 나타날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렀는데 설마 도둑에게 뭐 어떻게 일이 되게 하지는 않겠죠. 사명자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의무가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다시 다잡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삶의 의욕을 잊어버리고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어떤 삼킬 자가 대상이 되겠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불안에 사로잡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지금 뭐 오미크론 이렇게 지나는데 우리가 건강하게 조심하고 어떤 굉장히 우리가 어떤 그 사회적인 격리나 그런 걸 따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라는 출중한 하나님의 종이 나옵니다.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그러면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지 그 침략하는 전략을 왕에게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침략하려고 그러면 이미 자기들의 전략이 다 노출이 돼가지고 몇 번이고 실패를 하니까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군사들을 시켜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는 성을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가 보니까 성주에 많은 군대들이 창칼을 들고 에워쌌고 한순간에 죽게 생겼어요.
쫓아갔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한 말 있죠.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많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원하건대 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순간 종의 눈이 열리는 순간에 불방과 불병거들이 오히려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고 마음의 모든 두려움이 물러갔던 그런 담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새해를 맞으면서 이런 영적 눈을 떠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31편 2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위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슨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노라. 사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죽음의 절망처럼 우리가 걱정스러운 건 없는 거 아니에요? 죽는 것 아니라면 그 이상 웬만한 건 다 이길 수 있는데 오늘 주님이 하신 말은 뭐예요? 죽음까지 내가 정복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거죠.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죠. 아, 이게 무슨 죽을 만한 사건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별거 아니다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때 우리는 이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아, 주님이 나를 이 고난 가운데 훈련시키시는구나.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한 스텝 주님 앞에 다가가게 하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로마서 8장 28절에 약속해 줬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만약 이 말을 제가 한다면 여러분들은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 너희들이 비록 부족하고 너희들이 wrong choice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죠. 형들은 동생이어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정말로 wrong decision 한 거죠. 잘못 어떻게 형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이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킬 만한 것 중에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너희에서 남이라. 그러므로 새해를 맞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우리의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새해를 맞는 여러분들 정말 2022년도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어디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준다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생명이요, 말씀이 곧 축복이요, 말씀이 곧 기적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을 금식했어요. 여러분 생각이다. 한 3일 날 5일만 금식해 보세요. 그동안 별로 먹고 싶지 않던 것 같이 다 먹고 싶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이제 금식하잖아요. 3일, 4일 금식하면 한 3일 정도 금식하면 그냥 초코파이 몇 개를 다 준비하고 있다가 3일 끝나는 11시 45분, 46분 했다가 그냥 초코파이를 입에다 떠넣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40일을 금식했어요. 막 돌이 지금 떡으로 보입니다. 근데 마귀가 이 돌로 떡이 되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극박한 유혹의 순간에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주고 말씀이 그 모든 유혹을 이기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갑니다. 요즘 텔레비에 보면은 먹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온갖 요리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좋은 요리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줄을 섭니다. 왜 그럴까요? 맛있는 걸 먹으면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맛있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꿀송이보다 더 달다. 오늘 빙고 게임 하면서 오늘 초콜릿을 많이 먹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년치 먹을 걸 오늘 다 먹었어요. 달달하고 맛있잖아요. 며칠만 밥을 안 먹어도 힘이 없고 기력을 잃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며칠 아니라 몇 주를 안 먹어도 한 달을 안 먹어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영적 갈급함이 없다면 뭔가 something 우리에게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2020년도 비록 식사는 거를지언정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진찰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청진기로 우리의 심장을 대고 맥을 체크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삶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찰받고 말씀 가운데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 정말로 말씀 중심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되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적어도 1년에 1독은 기본이다. 그러나 적어도 장로, 권사, 집사 정도 되면 1년에 2독은 해야 된다. 아멘? 아유 목사님 1독도 힘든데 무슨 말씀을. 3927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총 1189장이에요. 하루에 3장씩 주일날 5장을 읽으면 1년 365일에 한 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3장을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15분 내외입니다. 도전해 볼 만하죠. 하루 24시간 가운데 내가 15분을 말씀을 해서 투자하면 내 삶이 형통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수지맞는 장사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산수에 밟지 않습니까? 15분. 요즘 그 핸드폰을 보면은 그 애플폰에는 저게 나와요. 내가 하루에 전화를 얼마나 받나. 어떨 때 그 통계를 보면서 저도 놀라. 아니 내가 하루에 이렇게 많이 핸드폰하고 시간을 보냈단 말이지. 그러니까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한번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이면 1년에 1독이 가능합니다. 목사님 저는 2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6장, 주일에 10장 읽으면 2독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시작이 반입니다. 제가 보니까 어디 방송국인가 이렇게 같이 일독할 수 있는 좋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결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이 내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말씀이 꽉 차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고 그 말씀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가끔 이제 조금 장난기가 있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되는데,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시골길에 가다 보면 캄캄하잖아요.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헤드라이트를 딱 끕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보여요. 캄캄해요. 그렇게 가면 사고 나겠죠? 그냥 잠깐 그렇게 느끼면 여러분 생각해, 우리의 삶이 캄캄한데 그 캄캄할 때 헤드라이트를 탁 끼면 갑자기 길이 쫙 보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15분, 30분 이상 말씀을 위해서 꼭 시간을 할애하시기를 바랍니다. TV 보는 시간을 줄이고 신문 보는 시간을 줄이고 최소한 내가 그 말씀과 동행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변화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관역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올 한 해 동안 반드시 결심하시고 실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옥순화도 연합감리교회는 마지막 뭐죠? 2022년 송구영신 예배 때는 한번 올해 성경 읽도 가신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전부 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꼭 읽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하나님 앞에 이런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 3절을 너무 귀한 말씀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리아잠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복받고 형통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이 내 삶을 드라이브하고 그 말씀이 나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올 2020년도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말씀의 중심에 철저히 서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전체적인 삶이 그리스도를 팔로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무 서프라이즈하잖아요? 아니 성경이 어떻게 이런 말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한다. 제가 늘 제 스스로가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The Lord is my help.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말은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과 가까워지고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그 데이트 시간을 통해서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온전히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과 같이 스펜타임이 해야 돼요. 그 스펜타임이 뭡니까?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내가 주님과 기도의 시간을 하지 않고 주님과 대화하지 않고 그분과 데이트하지 않고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정말로 분주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모두가 바쁩니다. 직장인들도 바쁘고 가정주부도 바쁘고 아이들도 바빠요. 스마트폰도 봐야 되고 뭐 페이스북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바쁜 일정의 홍수 속에 살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을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바쁘게 지내다가 주일날 11시부터 12시 간신히 1시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내내 있다가 1시간 데이트해가지고 관계가 가까워지겠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착각입니다. 찰스 험메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30시간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끝내지 못하는 일들은 계속 쌓이게 된다.
밀려오는 긴급한 일에 맞춰 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공감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공감해요. 목사님 바빠요. 오늘은 이 친구가 빠지고 오늘은 저 친구가 빠지고 정말로 그건 파도처럼 계속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위급한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순서별로 나열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급한 일보다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별해내야 합니다. 어차피 밀려오는 일을 내가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중요한 일이 뭔가, 급한 일은 다스릴 수 없지만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른 아침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무엇보다 그분과 중요한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없는 봉사와 섬김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는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조선시대에 어느 주인집에 돌쇠라는 모습이 있었어요. 주인이 하루는 불렀습니다. 돌쇠야, 네 주인님, 너 빨리 제주도에 다녀와겠다. 즉시 말이 떨어지자마자 돌쇠가 제주도에 뛰어갔다가 이를 보고 며칠 만에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다른 종들에게 말합니다. 저놈을 당장 붙잡아가지고 물고를 내라.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난 주인의 말씀을 듣고 금방 뛰어갔다 왔는데요. 이놈아, 넌 제주도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하라 그러는지 듣지도 않고 뛰어갔다. 웃기죠? 잘못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정말로 주님의 뜻이 아닌 내 열심,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영성학자인 유진 피러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들이 분주함으로 일하는 것은 헌신의 표시가 아니라 배신의 표시다. 굉장한 말이죠. 기도할 수 없고 말씀을 묵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스펜타임 할 수 있는 데이트 시간도 없다면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한 2시간 후면은 2022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어제 떠던 해가 동일하게 뜰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중요합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했잖아요.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세월의 흐름 속에 내 삶을 맡길 수밖에 없지만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순간은 세월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월을 거스러서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한 분 한 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내년 송구 영신 예배 때는 하나님 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1년도라는 이 시간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돌아볼 때에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동행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것을 취하며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대로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한들 주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할 것이며 아무리 우리의 삶의 뜻이 있다 한들
우리가 그 뜻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매일매일 말씀에 붙잡히며 그 말씀이 내 삶을 드라이브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적어도 2020년도에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진정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진정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알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올 2022년도에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는 그와 같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